이 종말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이 나의 삶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하나님 나라의 계획과 목적이 어떻게 완성되는가라는 부분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신앙생활의 이 어떤 목표, 마지막 골이 되기 때문에 삶의 다양한 어떤 모습이 이 종말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예지만 이제 1992년도에 다미성교 같은 이런 시한부 종말론을 갖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산이나 어떤 그들이 강조하는 어떤 집단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죠. 왜냐면 지금 당장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건 이제 극단적인 예지만요. 오늘 밤에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 하고 할 때 우리의 삶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그 경우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공부하거나 어떤 미래의 계획을 짜거나 하는 것들이 상당히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밤 당장 내일 예수님이 바로 재림할 수 있는데 지금이 마지막 때고 이제 곧 주님 오시는데 3년 동안 4년 동안 공부하는 것, 또 그 이상 5년 동안의 어떤 계획을 추진하는 것,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되죠. 심리교단 선교사가 이제 말콤 패닉이라는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이제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거라는 것을 그렇게 믿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분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지로 땅끝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 주님 오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도시가 있던 곳이 아닌 지방으로 산간오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 종말론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과 선교 전략까지도 달라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지만 오늘은 특별히 환란 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환란, 환란 전의 휴거가 과연 성경적인가라는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을 거라고 믿는 분들이 여기 혹시 듣는 분이 계시다면 그럴지라도 한번 이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라는 것들도 많은 신학자들이 주장하고요. 또 대환란을 통과해서 그 후에 휴거가 있을 거라는 것을 믿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실제 성경적으로 어떤 부분에 이유가 있고 왜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는지 한번 성경적으로 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께서 이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시고 나서 40일간 그들과 함께 나타나시고 나서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약속이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해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이 계속 쳐다보고만 있으니까 그 옆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천사들이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로 들려 올라가듯이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영어로 in the same way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들려 올라갔던 그 승천의 그 모습 그대로 마치 이 비디오를 거꾸로 돌리면 갔던 그분이 쭉 오시듯이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록 22장 마지막 구절에도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시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라는 단어가 이거잖아요. 이 주님의 재림은 기독교인들의 소망이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고 그걸 확실히 믿고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를 믿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렸고 소망했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놓친 거에 대해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예수님 곧 오시는데 이들은 예수님 재림 못 보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가장 먼저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 다음으로 죽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우리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 사건을 바로 휴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로 caught up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라틴어로는 rapture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영미권의 사람들은 이 교리를 rapture라고, rapture theory, raptur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끌어올려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한자로 이끌휴 들것자 해서 이끌려서 들려 올라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휴거라는 이제 단어를 쓰게 됐죠. 이것은 한자어고요.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휴거란 단어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적이고,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부활의 몸으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주와 함께 있게 되고, 그리고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강림하시면서 이 땅에,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강림하게 되는 그 사건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19장에서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도 바울은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우리가 홀연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순식간에 부활의 몸을 덧입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러한 휴거는 성경적인 내용이지만 이 휴거가 이 환란, 대환란이라고 하는 이 환란 전에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셔서 공중에서 이 성도들을, 우리 이제 환란전 휴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신부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시다가 예수님이 환란 전에 공중에 강림하시면서 그들을 끌어올라 데려가게 되는, 이제 재림하시기지는 않지만 공중에서 그들을 먼저 데려가고, 그리고 대환란이 있게 된 다음에, 대환란은 이제 이스라엘을 겪게 될 이제 환란이라고 먼저 이제 그들은 이제 규정을 하고요. 이스라엘과 교회를 문자적으로 확실하게 구분을 짓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고 흠없는 교회는 들러 올라가고 이스라엘은 환란을 통과해 가고, 이스라엘이 환란을 통과해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환란에 남겨진 그런 환란의 성도들, 환란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점도 흠도 없이 그렇게 신부와 같은 믿음으로는 믿지 못해서 믿음은 있었지만 남겨졌어요. 그들도 환란을 같이 통과해 가고 예수님이 두 번째 공중에 강림하시면서 그들이 함께 휴거를 당하면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재림하시는, 이것이 바로 환란전 휴거설입니다. 이 환란전 휴거는 특별히 세대주의 전천년설, 좀 이따 후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세대주의 전천년설, 전천년설과 후천년설, 무천년설, 크게 세 가지의 그 마지막 재림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전천년설령 가운데에서 두 가지로 이제 또 나뉘어집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과 그리고 역사주의 전천년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세대주의 전천년을 믿는 이분들이 바로 환란전 휴거를 믿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성경 구절 가운데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 소개를 드리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기다리니 이는 장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장래의 진노의 심판이 오기 전에 예수님은 우리를 건지신다라고 하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을 인용해서
우리는 환란이 오기 전에 들려 올라간다라는 것을 이제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지신다는 것이 루오마이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이제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라고 할 때 우리를 건지다, 구원해내다 이런 의미로 이제 쓰인 거예요. 영어로는 deliver죠, deliver. 예, 악한 사람들로부터 건지시옵소서. 이제 그런 단어로 이렇게 쓰여졌던 그런 단어예요. 이런 이제 내용의 정황으로 볼 때는 우리가 장래의 진노에서 건져지는 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나오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적용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죠. 그러나 또 다른 이제 구절을 이제 보시게 되면요. 여기서 내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므로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라. 여기서 시험의 때 이것을 이제 대환란으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대환란에 대해서는 제가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환란의 때에서 이 시험의 때에서 면하게 하기 때문에 그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랩처 된다는 거, 휴거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쓰였던 면하게라고 하는 이 시험의 때에서 환란에서 면하게 된다는 이 의미가 지키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약속을 지키고 할 때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observe, 이런 keep 이런 단어로 쓰였죠.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므로 할 때 이 지켰으므로도 면하게와 똑같은 단어예요. 테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말씀을 지키고 시험의 때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를 보호하고 지킨다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75회가 사용되고 계시록에만 이것이 11번 쓰였는데 모두 다 지키다, 말씀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다 이런 뜻이에요. 보호하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때 지켜와 면하기가 똑같이 테레오란 단어인데 시험의 때에서 우리를 보호한다는 의미지 시험의 때에서 우리를 어디론가 빼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키고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에서 똑같은 단어가 그 3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였거든요. 네가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는 말은 그 교회가 들었던 그 말씀을 생각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예요. 두 번째, 내 말을 지키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너를 지킨다. 이것은 너 자신, 너를 지킨다는 의미에서 좀 더 의역해서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데도 테레오 똑같은 단어예요. 시험의 때에서 우리를 보호한다는, 지킨다, 보호한다는 의미지 우리를 끄집어내서 거기서 상황에서 완전히 뭔가 어떤 다른 데로 보낸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환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환란, 우리 이 하나님의 자녀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이 환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적용해서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가 휴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이 대환란에 대한 의미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아니라 이 대환란은 계속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성도들이 겪게 되는 핍박과 환란을 얘기하지 하나님이 심판하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의미가 진노의 심판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트리블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 NIV는 되어 있는데 드립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가 계속해서 동일하게 쓰여지거든요. 먼저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다니엘서 9장에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다니엘서 9장을 인용하시면서 다니엘이 말한 바 거룩한 성전에 우상이 이 가증한 것은요, 여기서 blasphemy라고 하는 우상숭배에 관련된 거예요. 우상숭배에 관련된 것이 항상 그 신성 모독과 우상숭배에 가증한 그 관련된 걸 얘기하실 때 항상 이 가증하다는 말을 쓰세요. blasphemy라는 이것이 성전에 거룩하지 않은 우상이 섰어요. 그러면 그때가 오면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에서 도망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거룩한 곳,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성전에 이 더러운 우상이 서는 걸 보면 거기서 전무후무한 핍박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 빨리 도망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
그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멸망이 가증한 것이 서게 될 때에 큰 환란이 있겠다는 거예요. The Great Tribulation 이런 말로 이렇게 썼어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예언의 백성 유대인도 마찬가지였고, 예수 믿는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였고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환란과 핍박이 항상 있었는데, 역사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을 만큼의 전무후무한 환란이 또 한 번 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거룩한 성전에 멸망이 가진 것이 서게 되면 그때부터 이런 환란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계시록 13장에서도 이 마태복음 24장의 예수님의 증언과 함께 연결돼서 나오게 됩니다.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 다니엘서 9장에 보면요, 그리스도가 약속을 맺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제사를 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3년 반이 끝나면 제사를 폐하고 그때부터 전무후무한 핍박이 시작되는 것을 다니엘서도 기록했고요. 예수님도 기록을 했고,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42달이라는 것은 3년 반을 얘기하죠. 전 3년 반이 아니라 후 3년 반. 제사가 시작되다가 제사가 끝나고 제사를 적그리스도가 폐하고 그리고 3년 반 동안에 전무후무한 핍박의 시대가 있는 것을 동일하게 요한계시록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점이 되는 것이 제사가 진행이 되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가 회복이 되고 제사가 진행되다가 제사를 폐하게 하고 그 다음 3년 반 동안에는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을 향한 핍박이 오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계명을 믿는 예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핍박이 있을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육체적으로 억압하고 죽이기도 하고 핍박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짐승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온 세상을 하나로 통합하되, 나중에 요한계시록 우리가 바이블 프로젝트를 하게 될 때 우리는 자세하게 그때 이제 보게 될 것인데요.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합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통합하는 세계 정부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내용이 성경은 설명을 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성도들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성경은 대환란이라고 얘기하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노의 거룩한 심판을 대환란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이 전무후무한 핍박이 오게 되면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 년수를 감한다는, 그 년수를 정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3년 반이죠.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핍박이 오게 되는데 거기서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을 한정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시험의 때입니다. 온 세상을 덮는 시험의 때인데, 그때 두 가지로 시험을 당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 적은 안티크라이스트라는 단어인데, 이 안타이라는 단어는 대적하다, against라는 단어도 있지만 대신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예수를 대신해서 속이는 그리스도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 줄 알고 속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거짓 그리스도를 조심하라고 얘기하죠.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가 인류 역사 속에 언젠간 등장하게 되는데 그가 성도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속이기 때문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13장 5절에 10절에서도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순교하기 때문에 여기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이 환란의 때가 오기 전에 그냥 들어 올려간다면 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을까요? 왜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오게 될 환난과 시험의 때를 분별하고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마태복음 계시록 6장의 부분도요. 우리가 비교해서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직접 이 마지막 시험의 때, 환난의 때에 대해서, 대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AD 90년도가 되면 사도의 1세대가 다 이제 죽게 되고 요한 사도를 마지막으로 이제 제 2세대로 넘어가는데 곧 환난과 핍박의 시대가 그 로마 시대 때 닥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에게 하나님은 그 1세기의 그 성도들이 이 환난의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있게 될 대환난의 시대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와 같은 시대에 어떻게 성도들이 그것을 이겨나가는지를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그 시대 그들이 당하는 환난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핍박을 받았던 성도들,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도 그랬고요. 또 우리 조선시대 말 그리고 일제시대 때 핍박을 받았던 그 수많은 한국의 기독교인들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너무나 소중히 여겼던 건 뭐냐면 핍박의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됐단 말이에요. 소망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주는 책이 아니라 장차 올 환난과 시험의 때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어떻게 분별해서 이겨낼 수 있는지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주신 책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 6장을 비교해서 보면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은 적그리스도의 미혹이 있을 것을 가장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두 번째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계시록 6장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옵니다. 흰 말,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리고 붉은 말, 이건 큰 칼이 나오는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검은 말은 저울과 함께 보여지는 것은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기근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황색은 죽음이죠. 그렇죠. 전쟁과 기근이 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 말씀하신 패턴과 순서와 동일하게 흐름이 진행되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환난과 핍박과 다니엘서에 말씀하셨던 그 거룩한 성전의 멸망에 가증한 것에서는 우상숭배, 이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죠. 그 이후에 큰 환난이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과 함께 성도들을 천사들 보내서 불러 모으는 그런 이제 휴거와 재림이 있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동일합니다. 순교,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그리고 순교를 하게 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일이 반복되겠습니까? 우리를 어느 때서야 우리의 이 어려움과 핍박에서 당한 이 죽음을 신원하여 복수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모습이 나오는 그런 사인들이 계속됩니다. 마태복음 4장 이 부분은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아주 기준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 환난 후에, 여기서 환난이 바로 The Great Tribulation, 대환난입니다. 다니엘서에 말씀하셨던 그 환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고 적그리스도에서 전무후무한 핍박이 오는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환난 전에 예수님이 나타난 징조 이런 말씀은 성경 어디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환난 후에 인자의 징조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것이 휴거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사방 모든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를 믿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오는 겁니다. 택한 자를 불러오는 겁니다. 이 택하신 자는
유대인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 마태복음은 유대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책이고, 그리고 유대 배경의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성도들에게도 읽혀질 수 있도록 쓰여진 책입니다. 1차적으로 유대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택하신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을 겪었습니다. 12 사도들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요한 사도는 끝까지 핍박을 받다가 죽음의 순교는 당하지 않았지만 순교에 버금가는 그런 끓는 물에 던져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핍박을 당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콜로세움에 가서 가보십시오. 그곳에서 사자밥이 되면서도 화형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천사 같은 얼굴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왜 마지막 때에 대환란이 있기 전에서만은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만 데려가는 걸까요? 데려가려면 다 데려가야죠. 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가장 먼저 그 환란의 전면에서 그 모든 걸 통과해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되는데 왜 그런 일들이 거기서만 특정하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교회사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존 폭스가 썼던 그러한 순교 사화를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과 환란 속에서 순교당하면서도 예수를 증거했는가. 그것이 기독교였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따르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너희가 환란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대환란은 아닙니다. 그러나 환란을 당하지만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대환란의 시대를 얘기하는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요한계시록의 7 교회에게도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라고 얘기하죠. 시험도 있고 죄도 있고 환란을 당하지만 이기라는 겁니다. 오버컴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밟고 이겨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도 내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0절에도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적그리스도의 핍박과 환란도 이기고 믿음으로 우리는 강하여 용맹을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세대주의 전철연설에서 나온 이 환란전 휴거설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1800년도 중반이 돼서 나오게 되는 존 넬슨 다비에 의해서 교리화되고 체계화된 환란전 휴거설은 그 다비가 나오기 전에는 역사 속에서 없었던 이론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존 넬슨 다비가 이제 플리머스 브래들린이라고 하는 그 형제단에 소속해 있는데 거기서 어떤 집회 속에서 어떤 이제 여자분의 그런 예언적 선포에 대해서 영감을 받고 그걸 교리화시킨 것이 바로 세대주의 전천연설의 환란전 유거설이에요. 그 전까지는 역사적 전천연설과 무천연설, 후천연설밖에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 나오잖아요. 이 천년 왕국, 예수 그리스도가 1000년 동안 이 지상에서 통치한다는 이것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 세상에서 통치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역사적 전천연설입니다. 이 천년 왕국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이 역사적 전천연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전천연설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환란의 시대가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휴거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의 통치가 되는 것. 이것이 전통적인 사도들로부터 해서 그 이후에 있었던 이제 교부들 그리고 가장 요한 사도의 직계 제자 훈련을 받았을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폴리캅에 의해서 제자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았던 이레니우스 초대 교부죠. 이 이레니우가 썼던 이 글들을 보면요, 전천연설을 믿고 그거에 대해서 확고한 어떤 교리적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요한 사도에 의해 이루어진 그 이해와 가르침의 연장선상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레니우스, 순교자, 저스틴, 터툴리안 모든 대부분의 초대 교부들이 이것을 믿었어요. 그러나 이제
4세기경에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이 교부가 나타나면서 무천년설이 이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교부적 그 사도적 전통이 거기서 끊어지고 무천년설이 이제 증거가 되는데, 무엇이냐면 천년왕국은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그냥 우리 삶 속에서 영적으로 현실화가 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이제 로마가 국교화시켜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시켜서 로마가 시대를 지배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그리스도의 통치처럼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제국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그 시대였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다라고 어떻게 보면 믿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핍박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천년설을 말했고,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교회의 전통이 되기 시작했어요. 후천년설은 로마 제국 국교회를 통해서 천년왕국이 이미 시작됐다라는 것은 동일하게 믿지만, 교회 전성기 시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오늘날에는 이 전천년설과 무천년설 두 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시대에 이미 이루어졌다, 교회 시대에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이것이 이제 무천년설이고요. 천년왕국은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후반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의 통치에 있게 되면 목배임을 당한 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교한 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해서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통치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배임을 당한 사람이 첫 부활에 참여해서 지금 통치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그것이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요한계시록.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천년 동안의 통치 기간에는 사단은 무제경이라는 것은 이 바닥이 없는, 영어로 bottomless pit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바닥이 없는 구덩이, 끝없는 구덩이에 갇혀져서 천년 동안 사단은 활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혹이 없기 때문에 천년 동안에 그렇게 화평한 그런 번영과 축복과 화평의 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통치 안에서. 그럼 오늘날의 그런 사단의 미혹과 사단의 역사가 이 세상에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저는 그 두 가지로 인해서 이 천년왕국의 시대가 이미 교회 시대의 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가 천년 동안 통치하는 시대에는 예수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순교한 자들이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서 통치하는 날들이 있을 것이에요. 천년 동안. 왜 그런가? 저는 아담이 이루었어야 될, 아담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보여주고 이루었어야 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천년 동안 다스리고 통치하는 아담의 원래의 사명의 모습을 회복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가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근거한 이 환란전 휴거에 대한 내용이 존 넬슨 다비에 의해서 체계화됐던 것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는데요. 미국에 스코필드라고 하는 변호사 출신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스코필드 바이블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 거기에 주석의 한 노트에 이 환란전 휴거설이 담기게 돼요.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팔리게 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면서 자연스럽게 미국 사람들에게 이것이 신학적으로 정설이 되어지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고, 환란전 휴거설이 이제 많이 전해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북장로교회는 이제 알렌 클라크라는 분이 있었고, 침례교회는 말콤 페니라는 분이 있었고, 이 밖에도 많은 분들이 이런 세대주의 전천년설 환란전 휴거설을 믿고 증거했고, 그것이 우리 이제 한국에도 많이 자리를 잡게 됐던 것이죠. 1970년대에서는 소설과 영화를 통해서도 이제 Left Behind라고 해서 이것을 믿는 분들이 이제 이 영화와 소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알려지게 됐어요. 이제 비행기가 가는데 갑자기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사고가 나고, 차 타고 가는데 온 가족이 차 타고 가는데 예수님 잘 믿는 아빠 엄마가 갑자기 사라지고, 남겨진 아이들, 막 이런 이제 스토리들이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유명해지게 되고, 그런 내용들이 오늘 한국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이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적으로 마태복음과 계시록과 연결해서 볼 때, 또 그리고 역사적인 사도들의 전통으로 볼 때,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 환란전 휴거설은 역사 속에서는 사실 있지 않았던 존 넬슨 다비에 의해서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유명해진 그런 최근에 생겨난 교리라는 것, 그런 것도 여러분 참조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요.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여과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경적으로 그러한가 상고해보고 점검해보고 그 말씀을 확실히 성경의 말씀을 근거해서 믿었던 베레아에 있던 성도들처럼 여러분도 전천년설, 세대주의 이것이 너무 복잡하다면요, 여러분 환란 전에, 대환란 전에, 이게 대환란이 무슨 대환란이냐? 하나님이 환란을 주는 것이냐? 적그리스도가 환란을 가하는 것이냐? 저는 대환란은 하나님이 아닌 적그리스도에는 핍박과 환란과 시험에 따르는 것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위에서 그러한가 상고하면서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여러분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쉽게 미혹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